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1년 전 선교학교에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1년 만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본문을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선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최대한 많이 읽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성경 중에 꼭 사도행전은 통째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두세 시간만 시간을 내면 되거든요. 시간을 내서 나눠서 읽지 말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성령님이 이러한 역사를 내 삶에도 허락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 준비 중에 꼭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막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알던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너무 두려움이 많았고 또 누가 높냐, 마지막 만찬의 자리까지도 막 싸울 정도로 굉장히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어떤 모양인지, 자기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런 게 너무 중요하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존재가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요, 이 재미 때문에 이걸 포기를 못합니다. 자기가 너무 중요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교회가 중요하고 열방이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한 사람들로 바뀌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있죠. 교회가 막 흥황하게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은혜와 부흥의 세트로 항상 등장하는 게 있어요. 어려움, 박해, 핍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선교로 뜨거워지고 하면 꼭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겨요. 그거를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세트로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흥황해서 일어나니까 핍박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울이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들을 잔멸하고 핍박하고 이제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흩어진 중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이후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는 사실 좀 유명한 이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7 집사님들의 이름을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유명한 두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일 유명한 스테반 집사님, 돌아가신 분, 순교 첫 번째 순교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은 빌립. 사실 두 분 정도 말고는 나머지는 좀 생소하죠. 성경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7 집사님의 특징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 예루살렘 어떤 유대 출신이라기보다는 헬라식 이름을 헬라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자랐을 거고 이방 문화에 동시에 익숙했을 거고 이제 그런 문화적 경계들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 7 집사님들이었다는 거죠. 빌립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 흩어져 가는데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 성으로 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기피했잖아요.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했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쉬운데 통과하기 싫어서 삥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안에는요, 사마리아를 향한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캐릭터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적 경계성이 비교적 열려있는 사람이라 누구보다 쉽게 사마리아로 접근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런 부대끼고 불편한 마음보다는 덜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요, 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빌립이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집사님이라는 게 교회가 있어야 집사님이죠. 사마리아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누가 자기를 집사라고 부릅니까? 누가 자기를 집사라고 인정해 줍니까? 사실 교회가 있어야 직분도 있는 건데 교회가 흩어져 사라진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집사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이 빌립이 집사라는 정체성과 직분이 있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누가 자기를 집사라고 인정해주고 직분을 주고 직책을 주고 어떤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교회는 흩어지고 직분은 사라졌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역을 왜 하세요? 우리는 왜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청년 리더라서 사역합니까? 간사라서? 임원이라서? 교사여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직임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몰라. 수많은 회중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이름이 성경 이름이었어요. 딱 들으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야. 딱 들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집안 사람인가 보다. 딱 이게 딱 티가 나는, 뭐 이런 다윗, 모세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의 성경 이름이었어요. 그분이랑 이제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식당에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김정훈으로 예약해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훈이 누구냐, 새로운 사람 데려오냐 했는데 자기 가명이라는 거예요. 가명을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가명을 왜 쓰냐 했더니 자기 이름이 누가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컴플레인을 좋아하는데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 컴플레인 하면 예수 욕먹이는 것 같아가지고 가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택배 받을 때, 뭐 할 때, 주문할 때 다 가명을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요, 아무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란 걸 모를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저는 지금은 아쿠쿠르 사역을 하지만 제가 이전에 한 선교단체에 15년 동안 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역 단체를 나오게 되면서 간사로 20대 초반부터 그 정체성을 오래 가지고 살았는데 간사라는 직분이 사라졌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뭐냐면 이제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간사 정체성으로 너무 오래 살아서 간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니라고 불러. 아니면 그냥 서인이 엄마라고 불러. 그냥 뭐 아무렇게나 불러.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무 직책도 없고 아무 역할도 없는 걸 몇 개월 이렇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선교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 사역을 했던 건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직책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도 내가 누군지 알아주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왜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나는 왜 지금 전도 안 하지? 왜 선교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전도는 안 하지?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기가 어려서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를 보긴 해야 되는데 내가 선교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아무 직책이 없다고 왜 가만히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밖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도 물품 중에 가장 효과 있는 물품이 제가 단원콩 파스입니다, 여러분. 파스는요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파스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동네가 시장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청 많았거든요. 낮에 나가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낮에. 그래서 이제 애를 유모차 끌고 나가면 그때부터 할머니들이 말을 걸거든요. 뭐라고 말 거냐? 애 양말 안 신기냐? 춥다,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뭐 핀잔 이렇게 아니라 애 양말 안 신기냐부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아주머니랑 딥토크를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냥 그 시장길에 앉아서 애는 유모차 태워놓고 그리고 1시간, 2시간 교제하면서 복음 나누고 그리고 간증 나누고 그리고 파스 드리고 그러면요 파스를 받으시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만 더 줘보라고. 그리고 어떤 남자분은요 파스 할아버지는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제 했더니 이렇게 제가 손에 파스를 들고 있는 거 보고 줘보래요.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했더니 나 장로야. 장로님인데 파스를 너무 받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요 막 열심히 전도를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뭘 느꼈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역자라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직분이 있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구나. 직분이 사라지고 또 우리 모양이 사라져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은요 마찬가지였어요. 직분이 있지도 않았고 역할이 있지도 않았어요. 누가 뭐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만 되면요 이제 이 사역자분들이 좀 긴장을 하십니다.
물론 교회마다 분위기는 좀 다른데 저희 교회도요. 이 11월, 12월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상담 신청하면 불안해요. 이제 내년에는 교사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내년에는 임원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12월에 말하면 늦거든요. 이미 선수 쳐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마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은 11월에 찾아와요. 선 예약을 해서 11월, 10월 점점 빨라져요. 제가 내년부터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사역은 좀 쉴 수 있어요. 임원은 좀 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본분은 못 쉬어요. 우리가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건 직분과 역할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분으로 선교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빌립이요. 그렇게 복음을 말로도 전도하고 말로 전하는 것 가운데 주님 많은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케 되고 중풍병자들이 낫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와요. 베드로, 요한, 사도 중에 수사도, 제자 중에 수제자. 정말 이 원툴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사마리아의 부흥을 봐요. 그러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성령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옆에서 빗나가서 보면요. 저는 조금 빌립이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들이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심이었고 집사들이 그 일에 그 아래에 행정 사역을 위해 세워졌잖아요. 과부들의 구제를 좀 잘 하려고.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와서 표적과 기사와 막 귀신 쫓겨나가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런데 진짜 이 수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만 인간적으로 비틀어 생각해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빌립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빌립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빌립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 빌립은 성령 세례 못 줬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만 성령 세례 임하게 하는 건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와 성령 세례를 주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더 큰 은혜가 풀어져요. 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막 사람들이. 빌립은 집사였고 저분들은 사도들이래.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사람들이래.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질투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성령 세례를 안 줬을까요? 빌립이 기도했을 땐 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귀신 쫓겨나가고 병 고침 있으면 성령 세례도 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안 주셨을까요? 빌립이 좀 부족했나요? 빌립 입장에서 아 내가 그 정도 깜냥은 안 되나? 아 내가 이 정도 사역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사역은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빌립에게 그걸 허락을 안 하셨을까요? 빌립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 백부장집 갔을 때요 이 세례 베풀기도 전에 그냥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이방 지역에. 아 사도는 다른 걸까요? 집사랑 사도는 급이 다르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어지간히 안 좋았죠. 여러분 이 만약에 사마리아가 유대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불편함이 사마리아에도 있잖아요. 근데 헬라파 출신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만약에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까지 임했다면요.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어떠한 공통 분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완전한 자립된 교회, 분리된 교회였다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오랜 관습상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성정과 율법들을 거부하고 거절했었습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빌립이 모든 걸 다 했다면요. 두 교회는 완전히 각각 분리된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들을 부르셔서 성령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성령 강림하는 일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될 만한데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주실 법한데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게 안 될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선 저게 잘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안 될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차마 생각지 못하는 더 큰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더 큰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못하는 것 안에, 제한된 것 안에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면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많은 사역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요, 한 사람이 A부터 Z까지 다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요, 굉장히 못하는 게 맞는데 저는 빠른 결정을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너무 신경 쓰느라, 아, 이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 안 불편할까? 이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막 헤아리느라고 목양적인 부분이 있어서 결정을 잘 못해요. 결정을 유보하고 우유부단하고 끝까지 막 지지부진한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제가 못하는 걸요, 저희 남편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칼 같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그냥 도장 찍어버립니다. 결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분명한 약점을 남편이 커버합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또 다른 간사님이 잘 커버해 주세요. 또 다른 간사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또 다른 사역자분들이 커버해 주세요. 저는 사역을 하면요, 이게 테트리스 같다고 느껴져요. 분명히 약점이 있고 하자가 있는 인생들인데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빌립이 감당했어야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불러서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나가면 의외로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사역은 되게 중요해 보이고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되게 안 중요하고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을 맡은 것 같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비교하는 마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사역이 끝나고 돌아오면 여기는 막 이런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여기는 엄청 위축돼 있어. 아무런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어서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그 빌립이요, 왜 사마리아로 왔습니까? 스데반이 죽어서 도망온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빌립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트라우마가 안 생겼을까요? 여러분, 가장 가깝게 동역하던 사람이 순교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났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와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날마다 스데반이 생각나고, 또 사역하다 보면 외롭고 힘든 순간에 스데반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어쩌면 눈 감았을 때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던 모습들, 그런 어떤 이 박해받고 핍박받았을 때 느꼈던 압박들, 그것들이 고스란히 빌립 안에 마음에 쌓였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역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기계처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실 한번 이렇게 써내려간다고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흔적이 남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리셋해 주시지만, 그러나 빌립 안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염려가 없었을까요? 가까운 동역자를 잃은 슬픔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그러한 십자가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성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만 열매가 기쁘게 합니다. 제가 아크쿠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3년 전이에요. 3년 전 여름에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 튀르키예 단기 선교가 생각나잖아요.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아크쿠르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튀르키예 단기 선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 선교가 너무 늘 즐겁고 기뻤는데 그때가 한 17번째, 18번째 단기 선교를 많이 가서 그 단기 선교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감을 느낀 단기 선교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다시는 안 가고 싶어서 제가 3년을 튀르키예를 안 갔어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이번에 튀르키예를 처음 갔는데, 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실패감을 느꼈지만, 저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됐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아크쿠르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건 내가 감당할 때 나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가 있고 감당해야 되는 크기가 있거든요. 나는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성의 큰 기쁨이 임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어주신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요, 돈으로 이 능력을 사고자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거든요.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제자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잘 가다가 갑자기 성령 세례 임하니까 자기도 이거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권능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이 권능을 받게 해라. 성령을 받게 해라. 여러분,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아라. 이게요, 내가 성령님을 다룬다는 거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건 내가 성령님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월권의 모습을 지금 시몬이 보이고 있는데, 시몬은요, 능력을 갈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사역적 열매와 성취만을 갈망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원하는 걸 주시나? 내가 선교 갔다 오면 취직되나? 내가 이번 선교 갔다 오면 결혼할 수 있나? 내가 이번에 헌신하면 어떤 주님이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주시나?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뭔가를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는데, 그런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 보면요,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이 커지냐 자기가 커지냐로 드러납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고 선교를 하다 보면요, 한 보여요. 자기가 커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기가 커지는 건지 하나님이 커지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사실은 내가 높아지고 싶었던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고 사역이 지속된다면 그거는 내가 커지는 걸 수 있어요. 내가 통로가 아니라 내가 열매로 보여지고 싶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보지 않는 순간에 끝까지 순종하면 100% 주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말씀 아까 후반부에 읽었을 때 이제 이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주고 떠나잖아요. 그럼 이 교회 이제 그 사도들이 떠나면 다시 최종 리더십이 누가 돼요? 빌립이 되죠. 내가 세운 교회에 리더십들이 잠시 방문해서 성령 세례를 주고 떠났을 때 교회는 더 흥왕해지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교회가 더 커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교회가 엄청 뜨거워지고 박해도 아직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게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규모 나오면. 그런데 빌립에게 성령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일단 55에서 60km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또 광야까지 내려가려면 50에서 60km. 그러니까 토탈 100km 이상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0km 이상을 당시에 걸으려면 3일에서 5일 정도를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낮에는 뜨겁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내려가는 길인데 중간중간 숙소가 제대로 돼 있었을까요? 광야 내려가는 길에는 그냥 진짜 아무데나 반석 옆에, 바위 옆에 자거나 나무 밑에서 자거나 이제 그랬을 거예요. 음식은 뭐 제대로 음식점이 있어서 들려서 맛집 투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마른 빵 같은 거 좀 싸가지고 그런 거 이동하면서 간단히 먹었어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형적 특성이나 어떤 더위나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굉장히 강행군입니다. 3일에서 5일을 고생하며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건 당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를요, 왜 하나님은 빌립을 시키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그 정도까지 커졌으면 하나님이 사마리아 지금 리더 교회 할 일 많잖아, 사역. 이 정도 교회면요, 사마리아 그 정도로 성도 많아지면 할 일 진짜 많아지거든요. 사역자는 사람이 많을수록 할 일이 배가 돼요.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그럼 하나님이 빌립이 교회를 잘 세웠으니까 그 교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빌립아, 너희 사마리아 교회에 가장 탁월한 사역자, 서브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역자를 보내라. 그러지. 왜냐하면 사마리아 교회가 중요하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선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를 사마리아 교회한테 빌립한테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도 순종해서 사마리아 왔잖아. 근데 사마리아에서 나를 왜 또 광야로 하나님 왜 또 빌립을 보내실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순종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할 일 많으니까 저 사람 보내세요. 저 사람 순종 잘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보내세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제가 보기에는 선교도 가던 사람이 가요. 이게 한 번 순종해 본 사람을 주님이 계속 시키십니다. 한 번 순종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요 주님이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선교도 그래서 한 번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번 가면요 계속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로 100km를 그 3일에서 5일의 그 뜨거운 낮의 위험한 길을 하나님 왜 가게 하셨어요?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러 한 사람 만나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간절하긴 했습니다.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역은 안 중요하신가요? 이 사역 너무 중요하죠. 이 사역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 안 소중하세요? 저 크고 중요한 사역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광야 가야 되면요 내일까지 사인 주세요. 저한테 이런 사인, 이런 음성, 이런 거 보여주시면 이 말씀 3번 띄워주시면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제가 갈게요.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확실한 사인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 설득하실 때까지 저 못 갑니다 했으면요 에디오피아 벌써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왜 가는지 설명은 안 해주세요. 그냥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해가 돼서 간 건가요? 아니에요. 가면 누구를 만난다고 설득이 돼서 간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누구를 만날지 왜 가는지 아무것도 납득과 이해는 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냥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립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겁니다. 사람의 자기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역을 했으면 이거 못 놓고 가요. 이걸 어떻게 놓고 갑니까? 이 사마리아 교회가 재밌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빌립이 이해가 안 됐지만 사마리아 내려놓고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에디오피아 내시인데 이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권력층이에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근데 수레를 보는데 성령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나아가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에디오피아가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인데 고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내시는요, 이제 국가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업, 무역을 관리하고 금, 철의 생산을 관리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재정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내시가 말한 거를 헬라어로 적어놨잖아요. 성경이 신약이 헬라어로. 근데 이 내시의 헬라어가 굉장히 교양 있고 굉장히 우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학식 있는 고위 권력층이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 돌아가는 길인데 유대교 개종자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유대교이긴 하지만 할례받지 않은 입문자였을 수 있을 거예요. 내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근데 그가 왔던 이 도시 메로에라는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 2,400km예요. 2,400km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건요 최소 편도로 1~2달 걸립니다. 왕실 마차로 움직였겠는데 앞뒤로 경호부대 있었겠죠. 위험하니까. 그리고 보급품까지 있으면 꽤 큰 규모의 이제 약간의 이 무역당 같은 사절당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데 당연히 원본은 아니었겠죠. 사본이었겠죠. 근데 그 사본이 너무너무 비싼 돈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특별히 이사야서가 66장까지 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굵고 크고 무겁고 비쌌을 거예요. 여러분 내시가 굉장히 부자였을 건데 내시는요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풀어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유함으로 자기의 욕구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명품 자랑하고. 여러분 명품 가방은 비 오면 여러분 가방을 들고 있으면 비 오면은 머리를 가려야 돼요? 가방을 가려야 돼요? 머리를 가려야죠. 가방을 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가 오면 신발을 벗는 분들이 많아요. 젖으면 안 되는 신발, 젖으면 안 되는 가방. 머리카락이 더 소중한데 내 머리카락보다 더 비싼 가방.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요, 부요함으로, 돈으로 자신의 욕구와 자기 욕망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자기가 가진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풀어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길을 읽으면서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걸으면서 책을 읽어본 적 있다. 아니면 차에 타서, 전철, 버스 말고 차에 타서 누군가 운전하는 차에서 글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정말 멀미를 안 한다는 건데, 저는 이제 차에서 종이책도 있습니다. 종이책도 읽고 웬만한 문서 작업, 타이핑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게 주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흔들리는 차에서 뭔가를 읽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걸으면서 뭔가를 읽어보신 적은 있으실걸요? 언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직전에, 학교에 시험 보는 날, 책 교과서 들고 걸으면서 혹은 암기하면서 학교를 가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차에서 책을 읽을 정도면 굉장히 간절하다는 거죠. 걸으면서 읽을 정도면 간절하다는 거. 여러분, 수레가 물론 왕실 호송용이니까 굉장히 좀 안정감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 아니잖아요. 도로가 아니잖아요. 광야를 가면서 덜컹덜컹 거리는 그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면 여러분, 이 내시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그걸 또 소리내어 읽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빌립이 찾아와서 이제 이해하시냐 물어보니까 이해를 못한다 하면서 청컨대 죄송하지만 구하오니 이제 이거를 알려달라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그런 대화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본문이 정확히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이에요. 이 본문은 메시아 고난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가 아까 총 66장이라고 했잖아요. 몇 절이냐면 제가 미리 세왔어요. 1292절입니다. 1292절 중에 메시아 순환에 대한 핵심 본문 딱 2절을 읽을 가능성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면 2 나누기 1292 하면 돼요. 제가 미리 해왔어요. 0.15%예요. 이사야서 중에 딱 만났을 때 그 9절을 읽을 가능성이 0.15%라고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3일에서 5일 길을 왔잖아요. 걸었잖아요. 중간중간 쉬었겠죠. 중간중간 간단히 뭐 먹고 누워서 자고 그러고 왔겠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오고요, 예루살렘에서 메로에까지 2,400km예요. 그러니까 2,400km와 이 100km가 중간에서 우연히 딱 만나는데, 그때 하필 이 메시아 순환 본문을 읽고 있을 가능성을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요, 거의 기적입니다. 둘이 와서 만났는데 딱 그 포인트일 가능성.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놀라운 인도하심,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만나거든요. 전율의 순간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설명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합니다. 저희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찾아 읽었으면 좋겠는데, 네, 39절입니다. 세례를 받고 39절, 제가 40절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저라면요, 제가 빌립이잖아요. 그러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그 술에 올라탔어요. 에디오피아 찍고 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부자인데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때문에 세례를 받았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저도 한번 가봐도 되나요? 내시가 거절했을까요?
가면서도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죠 하면서 막 말씀을 계속 풀어 설명해 주면서 에티오피아 도착해가지고 거기 막 온갖 진기한 아프리카 최고 부자였는데 그 당시에 뭐 원숭이도 있었겠죠. 코끼리도 한번 타보고 막 상아 막 그런 거 구경하고 온갖 진기한 보석과 온갖 이 진수성찬 다 대접받고 와 한번 구경이라도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냥 세례주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역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해요. 이 사역의 결과가 어땠지? 이 사역의 열매가 어떻지?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역의 결과로 얻어진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섬길 때도 서운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어떻게 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도요 솔직히 많이 들기도 합니다. 빌립이요 그 수레를 타고 에티오피아 내려갔으면 좋았겠죠. 너무 좋았겠죠. 거기서도 환영받고 거기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게 하고 그 조력자의 역할만 감당하고 정확하게 헤어집니다. 빌립은 자기가 이 사역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역을 자기가 주장하고 내 사역이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고 성령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정확하게 섬기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고 결과까지도 나의 성취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런 게 없으면 되게 서운하고 불편한 그런 마음들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빌립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넘긴 거예요. 빌립과 헤어진 후에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빌립의 사역 가운데 기쁨이 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기쁘게 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요 내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은사는요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말하잖아요. 근데 설교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번 찬양해보면 알아요. 아니구나. 여러분 가끔요 어린이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 계세요. 애들한테 막 사탕도 주고 애들아 막 걔도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애들이 이렇게 다 도망가고 별로 안 찾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진짜 호랑이 같거든요. 하지마 막 이러고 막 혼내. 근데 애들이 막 붙어. 애들이 막 선생님 쫓아다녀.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저도 아크크루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남편이랑 둘이 시작해서 제가 기타 치고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10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기도회하고 마무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남편이 항상 예배를 어떻게 하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친한 친구가 예배에 왔다가 제가 이제 기타도 치고 예배 인도도 하고 말씀 나눠가니까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침 이제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잘 부르는 친구여서 내가 힘들어 보이냐? 그럼 네가 해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겠다.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예배 인도를 시작한 주부터 남편이 예배 어떡하냐? 이랬던 남편이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고 그때부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은사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여러분, 빌립이요. 자기는 우리가요. 그래 가끔 사역자를 보면서 되게 피곤해 보인다. 저희도 전임 간사님들이 있거든요. 우리 전임 간사님들 보면서 몇몇 간사님들이 왜 이렇게 전임 간사님들이 힘들어 보여요? 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직면하고 씨름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증거되는 그 은사를 받는 사람들 기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빌립이요. 그리고 그렇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다가 아까 40절에 보면요. 아소도에 나타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해요.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간다. 그 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거기부터 볼게요. 이끌다도요. 낚아채다, 낚아올리다, 물고 가다란 뜻이에요. 처음에는요. 빌립이 성령님이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요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일어나서 간 거예요.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세례 받고 거기서부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로잡아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께 어떻게 사로잡힐 수 있는지 아세요?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싶잖아요, 우리 삶이.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막 백날 기도한다고 사실.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사로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은 뭐냐면요. 빌립을 잘 보세요. 일어나 가라 하니까 갑니다. 가까이 가라 하니까 갑니다. 뭐냐면 순종의 중첩이에요. 순종이 쌓여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 그거를 내 의지를 들여 순종한 사람들을 결국 성령이 사로잡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작은 말씀에 순종해보는 거죠. 작은 요구에 순종해보는 거. 내가 이해는 안 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고 시작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 하나하나 순종을 겹겹이 쌓다 보면 그 순종의 결과가 쌓였을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타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was found as, 발견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빌립이 일어나, 그리고 달려가, 내려가, 빌립이 말했다, 전파했다, 다 능동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성령께 이끌려 사로잡힌 이후로 그가 나타나, 수동태입니다.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이 이끄신 이후로 그 인생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쌓인 사람에게 성령이 주권적으로 사로잡으셔서 성령이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끌고 나가시니까 빌립은 수동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갈 곳을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순종의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림 가운데 성령이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광야에서부터 아소도까지,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게 되는데, 이후 빌립이 사도행전 21장에 또 나타나요. 근데 그때 뭐라고 나타나냐면요, 빌립이 집사님이었다고 직분이 사라졌잖아요. 시간이 지난 후에 21장에 전도자 빌립으로 나타납니다. 약 사도행전 8장으로부터 20년의 기간을 봐요.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이사랴에 전도자 빌립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과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의 거주지를 성령님이 가이사랴로 정하셨고, 거기서 가이사랴는요,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전략 도시였습니다. 딸이 넷이 있다고 나와요. 애를 많이 딸 넷을 낳는데 그 넷이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건 공식 은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이 모두 공식 성령의 은사자로서 성령님의 말을 대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빌립의 집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빌립이 반복되는 순종 가운데 성령이 그 삶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그 삶을 써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유숙합니다. 가이사랴 교회의 거점이 된 거죠.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은요, 자기 영향력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영향력을 주장했으면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면 안 됐죠. 영향력을 주장할 거였으면 에디오피아를 따라갔어야죠. 그는 그걸 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그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이방과의 경계가 있는 삶의 정체성, 나는 이방 땅에 태어나 자란 이방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사마리아도 그의 정체성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거부감이 덜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도요, 그의 삶의 정체성과 사실 잘 어울립니다. 아소도랑 가이사랴도요, 도시의 특징이 이제 그의 헬라파 유대인의 정체성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중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자란 거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성령께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아.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 나는 왜 이런 은사를 갖고 있지? 이것들이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진 배경과 은사와 여러분의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정확히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내 삶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었음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요즘 청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집을 사야 됩니까? 진짜 기도하면 청년들이 막 그런 로또 번호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꿔요. 여기 부동산 사라 오른다. 주식 투자해라 오른다. 이런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내가 잘 되는 음성. 약간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어깨 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바람을 탄다는 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건요 내 존재가 한없이 가벼워야 됩니다. 내가 무겁고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성령의 바람을 탈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비워지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내 자아가 비워지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성령님을 많이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신다는 분들 중에 자아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퀘스천인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자아가 강하면 동행이 어려운데, 여러분 빌립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나는 특징 중에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장거리 이동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 임하실 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요 장거리 이동이에요.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막 눈물 흘러. 그럼 갑자기 정신 차려보면 비행기 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선교팀에 껴있어.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그때 눈물 한번 흘리고 결단.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저 튀니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즈벡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저 사람 프랑스에서 발견돼요. 저분 목사님. 여러분 이게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에요. 갑자기 막 먼 데 가, 딴 데로 가. 그리고 성령이 가게 하시는 방향은요 분명히 방향성이 있는데 광야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으로, 복음이 없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성령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선택 가운데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그 4, 5일 동안 리스크를 감안하고 가야 되는 광야로서의 길, 도대체 누구 만나 뭐 하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가라고 한 그 길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거 포기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대형교회 한번 강의하러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래. 의전해 주시는데 막 이렇게 금가루가 뿌려진 걸 보고, 여기 교회 목사님들은 맨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개척교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목사님들이 여기 문화에 젖으면 다른 교회 못 가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대형교회, 사마리아 교회 확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 사역하는 거 얼마나 재밌게요. 근데 그 기회비용 그걸 놓고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넷이 따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재산 두둑히 챙겨서 나올 수 있었을걸요. 그런데 그거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잃어버린 기회비용 계산하면요 이게 이 순종이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낭비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건 빌립의 선택은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매년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오는데 한두 달인데 국정 운영을 비워놓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공식 허락받은 외교 차원이라 했을지라도 매년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먼 길을. 여러분 그러면요 이 몇 년에 한 번씩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왔었을 텐데, 그러면 사마리아 교회도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겐 에디오피아 교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비용들을 놓고라도 빌립에게 그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고, 즉각 순종한 빌립 덕분에, 달려가라고 하면 달려가라고 한 빌립 덕분에 정확하게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하나님의 만남을 주선하고 인도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저를 이해시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설득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실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설득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다면요, 그럼 제가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 제가 좀 순종해 볼게요 하면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놓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티베트 민족을 품었었어요. 북인도의 다람살라 라는 지역으로 6개월 선교를 갔다가 티베트 난민들을 만나고, 이후로 한 10번 정도 티베트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는 티베트 장기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문과 출신이었거든요. 중문과에 있으면서요 그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발행된 티베트과 관련된 책은 다 읽었어요. 정말 섭렵하려고 노력하고 뭐 티베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티베트 장기 선교가 되겠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학 졸업할 쯤에서 장기 선교 가려고 딱 이렇게 했을 쯤 되니까 하루아침에 주님이 튀니지,
라는 북아프리카의 나라를 품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설명하면 너무 긴데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를 품고 북아프리카 튀니지로 장기 선교를 가려고 또 수년간 거기만 단기 선교 8번 가면서 이제 열심히 내가 튀니지, 그래서 저는 임신했을 때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사역도 없고 교회 5인 이상 못 모이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아랍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랍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제 인생에 처음 받은 과외가 아랍어 과외였어요. 아랍어 과외를 받아가면서까지 임산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외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 안 믿으셔서 제가 선교 목적 있다고 말은 못하니까 그분이 너무 놀라면서 맨날 시험 볼 때마다 아랍어 공부 다 외우고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공부 다 외워오니까 그분도 아랍어 전공이셨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냐, 왜 그러시냐 막 그럴 정도로 당황할 정도로 제가 막 모든 걸 다 외우고 하루에 몇 시간씩 듀오링고 아랍어를 제가 수천 시간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 튀니지 장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장기 파송 받을 쯤 되니까 주님이 이제 한국 붙박이로 붙여놓을 줄은. 저도 막 수많은 간증 들었지만 제가 원래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되고 이제 목회 뭐 국내 사역 이런 간증 많이 들었는데 그 흔한 레파토리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 다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요. 작은 순종이 반복되어서 결국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좋겠다, 그 열망과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는요 혐오의 공간이었어요.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땅끝은요 지금처럼 지구본 돌려가지고 지구 반대편 어디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땅끝이라는 건 미지의 개념이었고 대충 저 서바나 스페인 어디쯤이 땅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때였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던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모르던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 튀니지를 갔었는데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희가 밤에 도착해서 낯선 동네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 호텔이나 숙박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잘 미처 못 알아보고 간 거예요. 대충 몇 군데 있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좀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전봇대 아래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떡하냐, 우리 3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팀이. 이제 어떡하냐, 어디로 가든지 결정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떤 한 아가씨 튀니지 자매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더니 May I help you?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 늦게 도착했는데 지금 호텔 다 문 닫고 갈 데가 없고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했더니 자기네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그래서 진짜 그래도 되냐고 했더니 웰컴.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초대 문화가 또 있어서 그럼 우리가 고맙게 가겠다고 이제 따라갔어요. 골목을 들어가서 그 자매님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냥 외국인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밤에 퇴근하면서 우리를 데려간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당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뭐 외국인들을 왜 데려오냐 이래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웰컴 하면서 너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자매가 막 가방 내려놓고 음식을 막 엄청 해서 섬겨주고. 결혼을 안 했는데 혼수로 쓰려고 사놨던 이불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소망하며 자매님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혼수 이불을 꺼내서 우리를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덮은 새 이불을. 그리고 자기가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편안한 데서 눕히고 자기가 너무 불편한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대요. 왜 이렇게까지 자매가 우리를 베푸냐 해서 다음날 우리는 고마우니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을 나눠주려고, 예수님 나누려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꿈을 몇 가지 꾼대요. 어떤 꿈들을 꾸냐면 실제로 꿈이 실제가 많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옆집 사람이 죽는 꿈을 꿨어요. 그날 아침에 엄마한테 얘기했어. 옆집 사람이 죽는 꿈을 꿨어. 그러면 그날 실제로 그 옆집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어떤 실제로 이루어지는 꿈들을 많이 꿨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제 너희를 왜 데려왔는지 아냐고. 모르죠. 왜 데려왔는데 했더니 그날 길에 서 있는 애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꿈을 꿨대요. 위험한 애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안전하게 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 집 앞 골목에 밤에 외국인 3명이 전봇대 아래서 가방 메고 주여 하고 있으니까 보고선 얘네구나, 내가 오늘 도와줘. 그래서 우리를 may I help you 도와줄까 하고 우리를 집에 데려가고, 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웰컴 하면서 음식 차려주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딱 꺼내려는데 예수 꿈도 꿨었다. 예수님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예수님 꿈 많이 꾼다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저는 친이에서 정말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의 꿈을 꾸는데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교리로 배우고,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는 마리아의 동정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지만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 없어 와이프 데려봐,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널 위해 죽었었으면 안 죽었어, 죽었어 안 죽었어 엄청 매달렸는데 하늘로 살아서 올라가고 다른 제자가 위장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그 어린 적부터 세뇌받은 그 이슬람 교리 안에서 아무리 예수님 꿈을 꾼다 한들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요. 누군가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데 했더니 꿈에 무덤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예수의 무덤이었대요. 근데 선지자 이름을 가진 자기 친척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오더니 이 무덤을 빨리 파라고 했대요. 근데 무덤을 판다는 게 사실 윤리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무덤인데 이걸 파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못 파고 했더니 빨리 파라고, 빨리 파라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팠대요. 그랬더니 무덤 뚜껑이 확 열리면서 큰 빛이 임하면서 말씀이 꾸란히 떠서 말씀이 읽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리기 위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깬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이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잖아요.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살리기 위해 다시 올 것이다. 그냥 말씀 그 자체라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매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꿈이지? 이걸 해석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맘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매일 열심히 써고 지인의 지인을 열심히 구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유명한 이 종교 지도자한테 의뢰를 해서 이 꿈을 풀어달라. 난 이 꿈을 해석받고 싶다. 그랬더니 그 이맘이 뭐라 그랬게요? 해석을 해줬어요. 뭐라고 해석해 줄게요? 착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꿈이다. 자매가 더 착하게 살고, 워낙 착한데 더 착하게 살고 있었던 꿈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꿈을 풀어주고 복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줬어요. 여러분, 정말요, 왜 튀니지를 갔어야 됐을까? 왜 우리가 그 도시를 갔어야 됐을까? 그 동네를 가서 도대체 뭐 하라고 주님 부르신 거 우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구원하기 원하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수많은 젊음의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도 있지만 다 지불하고 가야 하는 이유는요, 성령님의 강력한 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동참하는 교회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